감사합니다.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했는데 이 말을 뭐 때문에 하는지 먼저 너희 마음에 두라. 가난하면은 도둑질하게 되고 없으면은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그렇게 된다는 말이니, 너희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 이 땅에 기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가난이 없어야 될 것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버릴지언정 나눌지언정 빌려주고 구워줄지언정 가난은 있어서 안 되는 것을 너희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함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예외 없이 어느 나라나 망할 수가 있고 기근으로 병으로 가지각색으로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전에 잘 살았던 것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이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는 것이니, 그런 일은 이 땅에 절대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가져야 남에게 줄 수가 있음이라. 그러므로 항상 내 나라가 잘 되고 내 백성이,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기도하라. 나만 없다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은 강도와 도둑과 똑같은 것이니라. 내가 못 살면 남이 못 살고 남이 못 살면은 내가 못 사는 것이니, 항상 깨어있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면은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니 이것도 너희가 염두에 두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기를 원함이라. 해수연이 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이루라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 말을 일렀습니다.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뜻을 이 백성이 알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알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이곳에 당신의 양무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에게 묻고 따라오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기뻐하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귀하고 기쁜 날을 줄 것이고, 그 일을 지금 열심히 여호와께서 작업하고 계시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인세스에서 원수 마귀 사단들이 갖가지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시험에 들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죄가 되듯이 너희에게 불의한 말을 하거나 불법한 말을 하거나 갖가지로 부정한 말을 해서 너희 마음이 흔들리고 무수하고 떨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쳐내라. 원수 마귀 사탄들을 다 거두어 멸해달라고 영원히 거두어 심판해서 세계가 하나로 평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니 감사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이어세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죄가 죄되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불의가 불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세세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세세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하십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의 불로 연에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요.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확실히 알게 해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리면서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지상에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오직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육이 첫째 장막이고 심령이 둘째 장막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간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 그래서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한다. 심령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심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버리지 않겠다. 이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남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시험들이 있던 것이 뭐냐니까는 제가 월요일날 은행에 갔다가 너무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은행 가면 사람이 많은데 더군다나 월요일날 갔는데 한 10시쯤 됐는가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 다 해가지고 문 열면 싹 들어가가지고 일을 빨리 봐야만이 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람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기다리지 했는데 들어가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조금 있으면은 제가 생각을 안 했겠죠. 한 명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없느냐고, 왜 이러냐고. 은행에 장사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랬겠어요? 그렇게 많던 사람이 어쩌면 그 시간에 한 명도 없냐 얘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또 이제 한 25일 정도는 나가서 뭐 댕기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참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또 좋게 해놓기도 했고 옛날처럼 뭐 얇아진 다 부서져가는 그런 포장마차를 갖다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다 좋게끔 다 해놨는데 정말 이 못 산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되겠구나. 문을 닫아버리면은 요새는 인테리어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전도스 목사님인가 여기 왔을 적에 식당을 했는데 한번 초청한다 해서 갔었어요. 예, 갔는데 알리기 위함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제 정말 다 공권은 먹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인테리어비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장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이제 충성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했는데 인테리어 값이 범위가 넓다가 보니까 2억이 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이 많다 해도 그렇게 2억 넘게 돈을 들여가면서 인테리어 하겠는가. 뭐 최소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배만 할지, 예,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돈을 그만큼 해가지고 그 돈을 어디서 찾냐.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이 새 집을 얻어가지고 2억 넘겨 투자를 해놔놓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돈을 받아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한쪽에는 쏟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테리어비를 받고 이제 뭐라 그래요? 뭐 권리금을 받는다죠. 그렇게 받을 줄로 알고 생각하고 했나? 하지만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없이 100억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가라 하면은 그건 하나도 못 받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시설을 뜯는 데 대한 것을 돈을 받는다고요. 뜯어주고 나가든지 원위치를 해놓고 가든지 그러면 뜯고 원래대로 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자신이 없어요. 돈도 없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사를 이제 우리 집에서 교회를 기도원을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두 번째잖아요. 거의 시설을 하나도 안 하죠. 다 있는 그대로 씁니다.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 컷대만 걷으면 돼요. 방 꾸며놨잖아요. 농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농으로 간질러놨어. 농만 드러내보면 원위치. 컷대만 걷으면 원위치. 거기에 수납장이 다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런만 꺼내버리면 그대로예요. 어찌 보면 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장사꾼이 못 살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뭐 내 방에 그 농 그거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예, 그걸 그대로 사용하다가 보니까 너무 좁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옷을 찾아다니려면 세 방을 해명 다녀야 되는 거야. 생각할 때는 잘 생각하고 옷을 갖다 놨지만은 겨울 옷이 어디 있는지 여름 옷이 어디 있는지 되려면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 방으로 갖다 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만 한 방에 다 갖다 놓지 못하죠. 그러게도 그 붙박이장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돼. 예. 또 내 방의 문갑은 원래 여기 거예요. 여기 사무실이 있던 거예요. 그 지금 성전에 2층, 3층 성전에.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요? 할 적에 돈 들여가지고 내 마음에 들도록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그거 다 원위치 해놔야 돼요. 그 주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또 안 돼요.
여기 사장님, 제가 무엇을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그 기둥 그 짝에 뒤에 거를 터서 나중에 교회가 졌기 때문에 지금 큰 방을 같이 통일해가지고 교회를 쓰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 벽을 쳐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만 물었을 거예요. 뭐 집에 살다 나가면 다 뜯어가 새로 질 겁니다. 다 뜯어가 하세요. 여기도 와서 저게 지금 이거 다 그대로잖아요. 있는 그대로야. 저건 자기들의 벽을 전부. 예, 저들이 했지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 저건 사무실로 일부러 만들 필요 없이 사무실로 하면 되는 거야. 여기 목사만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만 꺼내면 돼요. 짐만 꺼내면 되는데 짐을 꺼내는 것도 짐이 원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3, 4일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겁니다. 치워주면. 그래서 물건이 들어올 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요. 덮어놓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덮어놓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를 갖다 놓으면은 지금은 버릴 때 하나하나 돈이 다 나가야 돼요. 뭐 냉장을 버려도 그렇고 농을 하나 버려도 그렇고 그건 3만 원 또씩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나중에 버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자. 예. 근데 1차적으로 모아서 버렸죠. 뭐요? 냉동실 저거 냉동고를 만드니까 냉장고하고 뭐하고 한 5개인가 몇 개가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들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소 온다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오면은 옛날에는 그냥 내놓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돈 주고 사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농을 갖다가 이제 갖고 온 것이 그냥 공짜는 아니에요. 예. 백산 아파트에서 가져올 적에 그 내놔는 것을 그 돈을 주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득이죠. 내놓는데 3만 원 받았고 우리로부터 또 3만 원 받았고 뭐 다 3만 원 쳐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냥 가져오는 것도 있고 돈을 쳐주고 가져온 것도 있고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져가라고 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강단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든지 간에 헛소리는 없어요. 우스갯소리가 없고 다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가든지 여러분들이 똑똑히 들어야 돼요. 똑똑히 들어놔두면 나하고 상관없지 하고 무심코 넘겼던 것이 얼마 안 가서 나에게 그것이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든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어느 날 한꺼번에 들여닥치기 시작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무엇이 들여닥쳐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한꺼번에 들여닥치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댕기면서 보니까 참 단풍 시절이 돼가지고 이틀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이틀 마치는 저녁까지는 너무 단풍이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감사하다. 요때 와가지고 구경할 수가 있어서 왜? 그 짝에는 뭐 겨울이 없으니까 가을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연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단풍 구경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사시사철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는 김에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틀째 돌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오니까 세상에 단풍이 온데간데 없이 한 내끼도 없이 다 떨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 이거 정말 내가 안 봐서는 정녕 믿지 않겠다. 이건 누구나 들어도 거짓말이라 그랬다. 밤늦게 숙소를 들어갔다고요. 밤늦게. 늦게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있던 것이 그 몇 시간 자고 나니까 홀라당 없어. 이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 좋은 것이 있느냐?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살피고 잘 보고 그러니까 간데마다 사람들도 많고 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던 것들이 나중에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사실은 잘 믿고 잘 살아야 예수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예. 없으면 못 믿어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지금? 도둑질. 3일 굶으면 도둑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천상 배고프니까 도둑질하는 거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굶는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 라면 삶아 먹지 그러잖아요. 못 먹는 게 라면 먹는 줄 안다고. 그때 라면이 있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야. 너무 맛있어서. 풀떼죽도 못 먹었으니까. 제가 산에 가서 이 말씀 몇 번 했어요. 그때 한 12살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2살인지 11살인지 이때 아버지가 손가락 생손을 알아가지고 왼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 알아가지고 하여튼 아버지는 너무너무 아픈 고생을 하다 돌아가셨어. 아프니까는 아무것도 못하죠. 엄지손가락 이거 하나 아픈데 온 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 아줌마들이 나무하러 가는데 옛날에 뭐 딴 게 있나 가마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굶고 사는 나에게 그 가마니 한 잔 하나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요새는 가마니라고 여러분들 모르겠죠. 젊은 사람들은 이거 가만히 모를 거예요. 전에는 전부 곡식을 가만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만히를 이고 가면 내한테는 짐이 한 짐이에요. 근데 그거라고 높은 산에 가서 또 아줌마들이 가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높은 산에 가가지고 하면은 뭐 하겠어요? 까락다비를 걷는 것이 아니고 까락다비가 뭔지 모르죠. 나무 떨어져는 나무 잎이에요. 네? 솔잎, 뭐 단풍잎 같은 떨어졌던 건데 이런 것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가지고 나무 둥거리, 솔방울 이런 것만 주워가지고 제가 욕심이 있다가 보니까 애 때부터 욕심이 있으니까 하다가 말진 않아요. 그래가 그 가만히다가 힘껏 다 담아지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 담고 나니까 아줌마들이 이어주니까 이기는 했는데 밥을 굶었잖아요. 점심을 못 먹잖아요. 죽 한 그릇 먹고 가가지고 오줌 한 번 먹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고 해가 졌는데 내려오는데 따라올 수가 없지 아줌마들은. 어른들은 가는데 나는 이건 내려놓으면 이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대로 이고 왔어요. 그 집에 오니까 어머니는 조그마한 소태 우리 주방식 오늘 안 나왔네요. 뭐 하는 거예요? 네? 마트에. 아. 내가 뭐 말하다 이랬어요? 지금 소치 없죠? 양은소 요만한 거 있죠? 그런 솥에다가 큰 솥에 끓일 그것도 없어. 그 요만한 양은 솥에다가 지금 식구들 풀떼죽 끓이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근데 이거를 내려달라 소리를 못하고 너무 아프니까 뭐 이렇게 쳐박고 나서 이 고개가 안 빠져나와가지고 그대로 울었어요. 그게 서러워서 울은 것이 아니라 목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목을 뺄 수가 없었어요. 큰 높은 산에서 어린애가 이거를 이고 왔으니까. 그럼 해도 그런 것이 엄마 아버지 원망하고 무슨 누구를 원망하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가서 해오라고 엄마가 해오랐더라면은 내가 원망했을지 몰라요. 저는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라고 했으면 내가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 근데 내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망한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너무 아프니까 울었지 서러워서 울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적에 감사함을 하고 기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원망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이렇게도 복을 받고 저렇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해도 부모 잘못 만나서 굶었다 소리 생각 안 해봤고 공부 때문에 내가 손해를 엄청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해도 내 공부자를 만나서 공부 못했다고 원망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왜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오강에 겨워서 뭐 호강에 겨워서 오강에 똥 싼다 하더만은 참 사실이구나. 실제 그런 고생에 들어가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예언을 잘 하셔서 저를 보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며느리는 없는 살림도 살고 큰 살림 산다 하더라고. 근데 없는 살림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큰 살림 살잖아요. 그때 들을 때는 어머니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랬어요. 그렇게 했던 게 어머니 말씀하신 거지. 지금 내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매자고야 뭐 째자고야 우리 쭝증이 어디 갔나 하더니만은 며느리 서리 하나는 째고 하나는 묵기만 하고 하나는 집어 이제 쭝증 보기만 했던 거지. 그 중에도 쭝증이가 낫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쁜 것이 있는가 하면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 들었던 게 그때는 이게 왜 그럴까? 저 말을 왜 하시지? 특별히 우리 어머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뭐 개똥밭에 구불러도 이성이 좋단다. 참 개똥밭에 구불러도 이성이 좋단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 근데 지금은 궁금하지 않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는 굶든 먹든 잘 살든 못 살든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개똥밭에 굴고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은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상상을 안 해볼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짐승떼가 있는데 짐승같이 살고 무슨 죄를 졌으면 그런 데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승떼가 사는 곳에 가면은 여기에 가면은 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여주는데 나한테 보여줬지. 이 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눈으로 들어갔다 귀로 나오고 귀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오고 분영분영이 콧구멍을 나왔다.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정신 차려갔습니까? 우리가 뱀을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자기 속에 분영분영 들어갔다 나오고 한다고요. 혓바닥으로 죄 지었는 것은 혀를 빼가지고 혓바닥만 갖다가 놔두는 데가 있어요. 이 방 같은 데다 갖다가 걸어놨는데 자기 혓바닥이 가다 칭칭칭칭칭칭 걸어놨는 게 정말 맞을까?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남한을 생각하면은 그 혓바닥이 남한테 한번 휙 돌아서 올라간대요. 그러면 혓바닥이 얼마나 긴지 알겠죠? 부산에 있을 때 환상을 보는 애가 반송했어요. 뭔 생각하던가 뭐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냥 왔다는 걸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길게 뻗쳐가지고 온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환상을 내가 못 볼 때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틀려요. 지옥이라는 자체는 나도 속상하니까 막 지옥 가면 그만이지 하고 내가 소리 지른 적이 있는데요. 지옥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들이 찌지고 볶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지옥에서 가가지고 누구 남편 잡았나 자식 잡았나 누구 잡아왔나 그러면은 너 잡아오면은 네 천국 보내줄게.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에 고통스러우니까 와가지고 자식한테고 뭐한테고 들어가가지고 잡아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지옥이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옥에는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하니까 그래도 살만하네 이 생각했어요. 죽으면 걱정이 없죠.
죽는 게 육체만 없어지는 것이지 영은 안 없어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사는 이거나 육만 없어지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걸 몰라. 똑같으니까 죽은 거 모르고 자꾸 자식한테 붙어가 뭐라 그럴까 하고 누구한테 붙어가 뭐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아듣냐고. 산 자와 죽은 자 길이 틀리는데 그 자기는 살았을 때하고 똑같으니까는 내 말 들으라,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내가 분하다 어쩌다 하고 달라붙으니까는 자꾸 그 사람들이 자꾸 해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극과 극입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고 천국은 너무너무 좋아서 저한테 한번 말씀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딴 게 다 비유가 있는데 천국은 모델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형식은 있죠. 무슨 형식?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대통령의 궁에는 누가 살아요? 대통령 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청대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리 갔다 왔죠? 청남대? 예. 네. 그 가족실이랑 이렇게 가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봤어요? 거창하고 좋아요? 네? 내가만 원하죠. 그러니까 천국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없대요. 감옥은 있죠. 감옥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면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천 군데도 가요. 수천만 군데도 넘어. 수천만 군데도 넘어. 그 지옥이 한 곳이 아니에요. 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옥이 왜 그렇게도 많습니까? 다 분리해가지고 집어였죠. 분리심사원에서 분리해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들어가요. 제가 분리심사원을 댕겼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그냥 있는 곳이에요. 분리심사원에 갔을 때에는 참 너무 좋은데, 우리 집보다 더 좋은데, 깔끔하고 목욕탕 따로 있고 다 깔끔하더라고요. 우리 집보다 더 좋은데? 그 걔네들한테 너그 소원이 뭐고 가니까 여기서 나가는 게 소원이래요. 나가는 게 소원이라 그러면서 나갈 적에 이곳에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거기에 칼이라든가 가위 같은 게 일단 이런 것들이 무기가 없어요. 잘못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기 그 시계에다가 뭡니까? 배터리를 안 연한 거야. 그 시계가 죽었던데 하니까 나오다가 얘기를 해서 뭘로 보는 줄 알아? 못 연아요. 그것도 빼가지고 장난해요 그래요. 심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가위로 옷을, 어디서 가위를 잘랐는지 옷을 다 자르고, 내가 심부름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무슨 메모지 적어줘가지고 이걸 해도 되나 하다가서 누구한테 전달했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인가 그랬어요. 그래 했는데 나중에 전도사님이 또 얘기하는, 무슨 쪽지를 줘서 내가 갖다 줬는 거 아니야. 아, 이놈의 자식이 나간 지 몇 시간 안 돼 또 들어왔네. 그러니까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그게 추리닝을 주거든요. 그게 다 국가 거잖아요. 지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 나라의 것을 잘랐기 때문에 나가자 바로 붙잡게 들어요. 이게 감옥이에요. 근데 지옥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것을 저한테 보여준 거는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 하나는 흙탕지옥, 하나는 불지옥. 요한불이 타는데, 흙탕지옥은 이렇게 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논처럼 된 게 복판에 길이 있는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가요. 우리가 구원하는 사람들 많지요. 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수도 없어요. 쭉 줄 서가지고 가는데 네가 들어가라 하는 줄 알아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발길로 탁탁탁탁 차요. 차면 팍 떨어지면 흙탕물이 확 논에 모싱이 할 때 있죠. 그것처럼 확 뒤집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안개처럼 와가지고 여기가 확 뒤집으시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흙탕물 뒤집어졌다가 안개로 뒤집어졌다가 앞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한번 그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그릇 유황이 타는 곳에 불이 펄펄 붙는 곳에 속이 상해지고 다 끌어내가지고 영불에 갖다 열악하면은요 끌고 나가가지고 제 방에서는 안 해요. 끌고 밖에 나가가지고 반 접어가 지금지금 밟고 몽디를 두들겨 패고 도깨비 방맹이 있다 그러죠. 그게 가시방맹이에요. 이걸로 두들겨 패고 발로 지금지금 밟고 또 접어가지고 이불 개듯이 잡아가지고 밟고 두들겨 패가지고 그 유황불이 할 때 발길을 툭 쳐요. 그래요. 인간 돼서 가는 줄 압니까? 똑똑히 들었어요. 제가 본 거 들은 것을 다 전하지 못해요. 왜? 잊어버렸어. 기억을 못했어. 생각이 안 나서. 다 전하지 못하는 뿐이에요. 보여주는 것도. 근데 유황불 했는데 백두산에 가니까 유황온천이 있어요. 지나가면 유황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유황이 물 내려가는 뜨시물이잖아요. 내려가는 그 가에 거기서 풀이 자라요. 그 뜨거운 물 있는 데서. 거기서 고기도 있어요. 고기는 못 봤지만은 계란을 갖다가 삶으면요. 그 온천물에다가 계란을 갖다 삶으면은 흰 잔은 흐물흐물하고 노란 잔은 완전히 완숙이 돼요. 너무 신기하다. 유황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갓에 노랗게 황이 껴있어요. 거기 지금 흘러가는 물에도 냄새가 나는데 유황불이 타는 곳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인가. 여기 유황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들.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를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둘째 장막은 내 육체고 그 다음에 대세상에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 못 들어간다는 것은 둘째 장막은 안의 영입니다. 심령의 영이 계시는 것. 그래서 대세상에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백성의 허물과 죄, 내와 백성의 죄를 먼저 우리가 나부터 회개하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나부터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는 것은 심령을 쪼개서 회개하는 거. 옛날에는 염소 잡고 뭐 잡고 해가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휴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적에 성전 휴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못했죠.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못 죽으니까 갖가지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다못해 못하면 방구라도 갖다 놓고 내가 하라 그랬거든요. 돌멩이라도 갖다 놓고 하라는 거예요. 이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거다. 내 죄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회개 안 하면은 기도할 적에 안 듣죠. 그 때문에 안 들어요. 원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으세요.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만이 내가 그렇게 하고 기도할 적에 내 기도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때문에 내 먼저 회개하고 백성과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기도하고 안 했던 거는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응? 응.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 기도하래.
짜증냈다고 회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을 원장님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죄를 지어서 원장님 옆에 갔을 때 원장님 먼저 기도하시고 저희가 입술로 따라하면 그것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시고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통째로 그러니까 통째로 네가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고 그런 회개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다 도말해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또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도 제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먼저 감사하고 한 번 해라, 세 번 해라, 괜찮다 그냥 해라. 그냥 하라면 그냥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부터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상담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는 상담을 할 수가 없죠. 이미 원수에게 잡혀 있다면은.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상담에 임할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 여쭈었고 저에게는 갑자기 그 매미를 떠올리게 해주셨고. 매미요? 매미요. 매미. 예. 이제 7년 동안 땅속에서 유충 상태로 있다가 허물을 벗고 나오면서 여러 한철 동안 일주일 맹맹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그 매미를 저한테 보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저희에게 죄를 용서받는 기회를 주셨는데 진심된 마음으로 허물을 벗기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매미가 7년 동안 편안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몰랐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나무 밑에 가면은 구멍이 빡빡빡빡 뚫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미가 이제 알을 놓고 나면은 그 땅 속에 들어가겠죠. 이 땅 속에 이제 나무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7년 있다가 올라오는데 7년 있다가 올라올 적에 과연 그게 다 살았겠냐 얘기죠. 그렇게 하고 올라와서 나무에까지 올라가는데 사력을 다해서 올라가 가지고는 뭐예요? 등이 터져 가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그 나와서 다 살 수 있느냐? 요거를 알고 있는 새들이 돌아다니다가 콕콕 나오기 전에 다 잡아먹고 다 쫓아먹어 버리고 과연 몇 마리나 나오냐? 진짜 그게 알 까가지고 그게 다 돼가지고 나와서 매미가 된다면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수가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현재는 100명이나 200명이나 있다 합시다. 하지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왜? 원수들이 눈에도 붙어있고 귀에도 붙어있고 마음에도 붙어있고 머리에도 있고 등에도 있고 손과 발에도 있고. 근데 오늘하고 어저께는 일부러 저 양발 신겨주는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죠. 있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본인들은 이제 조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조심해서 해도 뭐라고 그러죠? 매발톱 같아. 예. 그 느끼거든요. 근데 어저께 오늘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말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본인들은 아마 깨끗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 집사하고 김명 집사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괜찮은갑다. 있었어요. 이게 한 번 잡히면 그만큼 안 떨어져 나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냐. 나도 내 손을 내 몸에 대면서 감지합니다. 분명히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있다면은 분명히 매발톱이에요. 조금만 건들려도 아프고 아치럽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그래요. 예,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나한테 붙는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항상 모든 걸 감사하고 하라 그랬는데 감사를 손 들고 감사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수가 빠져나가지 않았죠. 먼저 손 감사는 보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짓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혼전신에 원수 마귀 사단들이 만지고 신발 벗어나면 신발 신었다 벗었다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몰라 설거지하는 거 뭐하는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방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좋은 쌀을 가지고 밥을 이렇게 잘못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귀신 때문에 그렇다. 김영선 집사님이 장사할 때 밥을 잘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안 돼. 서로가 들어오면은 이 말 저 말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원망 불평 불만하고 맛이 있니 없니 뭐하니 이렇게 하나 느끼네. 들어올 것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지간해 갖고 나가지도 않아요. 이것들 쫓아. 그래서 그런 거야. 난 이 밥 때문에 참 제발 이것 좀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좋은 쌀이 필요가 없어요. 쌀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날 괜찮았나 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병원에도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는 그렇게 하시는 거라. 귀신들 때문입니다. 지금 김치 이제 가서 시장에서 장을 봐오면서 우리가 배추를 안 싣고 왔거든요. 배달이 됐기 때문에. 배달됐으니까 내가 싣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장 봐올 때 다 차에 싣고 감사하고 차 갖다 대놓고 감사하고 물건이 올라오면은 내가 방에서도 감사를 해요. 감사하고 근데 배추는 우리가 갖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해서 이제 왔는가 물어보고 이제 방에 누워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해놓는 거예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받아야 되고 또 사는 것도 잘 사야 되고 팔기도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에 갖고 오면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시장 봐오면서 딱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직접 가가지고 한 보따리 두 보따리 사는 거는 이 사람 손에서 받으면서 내가 감사할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나는 시장 가면 막 바쁘게 되니까 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실어놔 놓고 감사하고 여기 갖다 대놓고 감사하고 물건이 올라오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감사하고 그것은 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에 가서 그 장 우리가 여러분들 다 가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경매 시간에 가면 난리입니다. 손님이 와서 뭐 물건 물어봤자 지금 사는데 급해가지고 파는 거 생각 안 해요. 도로 귀찮게 경매를 다 부르고 나면은 그거 하지만은 경매 다 부르고 나면 물건 사는 거 사놓고서는 이제 갔다가 냉장고 연이라고 이제 바쁘죠. 그래서 좀 늦게 가면은 좋겠는데 늦게 가면은 경매 부른 거를 못 사요. 물건은 다 똑같은 거야. 그렇죠? 똑같은 건데 경매 부른 것은 지금 막 갖고 나와서 불렀기 때문에 물건이 좀 싱싱하다 얘기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는데 가면 어떤 데는 뭐 1000대를 가만히 싶었어요. 뭐 물어보면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요.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래서 참 힘들지만은 물건이 금방 나와서 경매 불렀기 때문에 그 냉장고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다 갖다가 오래 놔둔 게 아니니까 물건이 싱싱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가서 좋은 걸 사려고 애를 쓰는데 갖다 놔놓고 한꺼번에 매일매일 장 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장을 받아 놔놓고 먹어야 되니까는 그때그때마다 싱싱한 걸 바로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난 살찌긴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잘하면은 잘 돌릴 수가 있죠. 지금 먼저 먹어야 될 게 뭔지, 나중 먹어야 될 게 뭔지, 예, 그런 것을 봐서 해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 먹어야 될 거는 빨리 먹고, 이제 빨리 먹지 못한다고 하면은 멱을 이번에 이제 좀 적게 사왔는데 멱이 아직 남아 있어요? 생명? 오래 놔둬가지고 진이 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말을 안 하더라도 데쳐요. 데쳐서 소금을 그냥 놔두면 물퍼지기 때문에 소금을 짜게 염장을 해가지고 놔두든가. 그러면 데쳐 놔두면은 진이 안 나와요. 상하진 않죠. 그러면 그거는 하루나 이틀까지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놔뒀다가 나중에 내버리지 말고, 이게 지금 싱싱하게 못 먹겠다 싶으면 데쳐가지고 놔둬요. 데쳐갖고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면서 무쳐 먹던, 국을 끓여 먹던, 무엇을 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안 되겠다 싶으면 나오면은 소금을 많이 해가지고 염장을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씻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쌈을 싸 먹어도 되고, 다시 뭐 국을 끓이든 멱을 무치든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해초 종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나중에 변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은 우리가 머리를 안 쓰고 생각 안 하고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3세 때 그냥 밥만 해 먹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밥을 할 때도 제가 밥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물을 물어보고 했어요. 근데 떠내라 할 때가 있어요. 떠내면은 밥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냥 믿고 떠내면 밥이 딱 맞아요. 근데 보기에 물이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물을 조금 더 넣어요. 그러면은 물 연건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도 죽밥이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되는 거야. 정말 이거는 확실히 물이 모자라는데 싶은데 그냥 하라고 해서 그냥 하면 밥이 돼요. 밥이 맛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친구 예수님에게 하랬어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잘 들으라, 모두가 너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너와 또 나라와 민족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둬달라 하고, 절대 진노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셨고, 또 서두에 기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대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하십니다. 이면도 또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딴 사람은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딴 사람의 말을 들었을 적에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기도할 적에 그대로 부정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없는 대신에 지하자원이 없다면요. 그러니까 지하자원이 없는데 우리는 사람을 총명하게 해달라, 지혜롭게 해달라, 뛰어나게 해달라, 명철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고, 물건 최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했던 것이 내가 할 적에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기도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귀로 듣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가 부정적으로 할 때 그걸 부정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작지만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은, 지도상으로 본다면은 내가 모르지만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통치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강대국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강대국 되게 해주세요. 머리로 있는 걸 가지고 강대국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깜짝 놀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했는데 제가 여기 있을 때 몰랐죠. 미국 가서 박성환 목사님 만났을 적에 지금 금식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놓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통곡하면서 울고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괜찮은데요? 네, 우리가 오버하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세계를 위해서 정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예수 믿는 게 첫째가 아니라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했는 것이 정말 세계에서 왜 무서워하고 놀랍니까? 다 풀리는데 우리나라만 남북이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가 남북이 하나가 되면 세계가 마음을 놓죠. 평화가. 네. 기도할 때 무슨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사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네. 원수가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할 적에 정말 부글부글 속에서 화산이 부글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참고만 있지 말고 안 되면 억지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 이게 나가면 자기 마음이 평안한 되죠. 원수가 들어와서 지금 폭발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참지 안 하고 폭발을 하고 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하하호호 하면 깔깔대고 웃다가도 한 사람이 승리를 해봐요. 전부 다가 불 붙은 데다가 물을 갖다 확 뿌린 것처럼 조용해져 버리거든요. 그 좋아서 조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는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마라. 언제든지 감사하는 거, 바꿔서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뽑을 적에 뭐 문재인 어떠고 저떠고 하니까 내 문재인 뽑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려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문재인 뽑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어쨌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해결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잡고 일을 하세요. 네. 박정희 대통령 가면은 대대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해를 당한 사람들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된 걸 보면은 잘했다. 정치 잘했다 합니다. 100% 다 좋을 수도 없고 100% 다 나쁠 수도 없고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왕이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품어야 돼요. 지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성도들을 악하든 불의하든 다 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내 편이고 너는 내 편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회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로 하면은 다 기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꼭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려면 거기서 살지 말고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못하겠어요. 있어 하다 나중에 나오라 그러죠. 나오라 해서 이제 나올 때가 돼서 나오라 하는 줄 아는데 나올 때가 돼서 나오라는 것보다 그 사람은 거기 놔두면 회사가 망할까 봐 하는 데서 나오라 그래요. 알아들어요? 사장은 아무나 사장이 아니야. 사장 까밀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장 못됐다, 나빠다, 어떠다 하면서 자꾸 원망하게 되면은 그 사장을 치면 어떡할 거야? 그 밑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나오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다니고
감사치 않으면 나오세요. 공연히 남의 직장, 남의 회사 사장 망하게 하지 마세요. 공짜로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시키는데 그러려면 나와. 남의 회사 망하게 하지 마. 직장 사장들 망하게 하지 마. 여러분들이 남의 회사에 가서 일할 적에 그 사장 위해서 일해요?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일해. 근데 원망 불평불만하면서 그 사장 밑에서 밥을 먹을 필요가 없죠. 명심들 하세요. 그렇게 했던 거 다 찾아 회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그렇게 했던 그 죄가 자식 대대로 또 와. 직장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원망하면서 나오니까 그 자식이 그 똑같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죄를 지어가지고는 절대 남한테 안 합니다. 나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예. 예수님 겨주라고 하시고 피 흘리는 것이 있어야지만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 깨달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도 시작으로 해서 참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까지 버티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우리 피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너희들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전체 다 주셨고, 제가 주중에 교회 볼일 있어서 잠깐 왔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버지 유산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날 그냥 이유 없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라 하셔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주셨어요. 돈이 한 3,000만 원 조금 넘어서 이제 3명이서 나눠서 이렇게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 2달여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갑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날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 바로 하시길래 저도 바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받아라, 내가 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놓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집에서 이제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 굉장히 놀라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11조를 내야 되니까 11조를 내야 되는 걸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최영달로 써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의미냐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기 말씀처럼 첫 번째 장막, 이렇게 첫 번째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낙원에 가셨잖아요. 천국에 가셨는데, 낙원에 가셨는데 천국에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실 때 그 창고를 메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보고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로 대신 이렇게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제사였으니까 써내면 그걸로 천국의 창고에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음료수 그냥 11조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채워주려고 하시는 거, 창고를 부여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세세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따로 가서 이렇게 오늘 내라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제사장 역할로 아버지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까 지금 내려오면서 저기 봉투를 이렇게 보고 11조 봉투를 봤거든요. 근데 딴 거는 하나도 못하게 하고 남편 것만 성경공을 하라고 그래서 성경하고 차비를 했는데 달달이 하는 것이 하려니까 귀찮아가지고 한꺼번에 목돈이 돼도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 거 9월 달에 갔지만은 12월 달까지 이거 다 했죠.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 선교연금 그것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했는데 그걸로 가지고 구원을 받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이제 제가 저 말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침인가 낮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이불을 이렇게 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참 악착같이도 빼들더만은 빼들어가지고 그거 자식 주려고 뺏었나? 뺏어가지고 주려고 그랬나? 이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건 없는 거야. 자기 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악착같이 빼들려고 애를 쓰더만은 그거 자식 주려고 그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걸 이제 오늘 다 정리가 됐으니까 목사님한테 시간이 없어서 말을 하려니 미안해가지고 이것 좀 정리해 달라 소리 못한 거예요. 못했는데 이제 김장하는 날 가가지고 장봐갖고 올 동안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거를 정리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가 내일 하면 나는 내일 하겠다. 나는 주애를 했으니까 그 일을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억지로 빼들어가지고도 자식 주려고 그랬나? 나한테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여튼 끝에 뭐 상문까지 이렇게 나눠줬을 거예요. 끝에 남았는 싹 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에 똑같이 나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에 똑같이 나눠줬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나는 게 처음에는 그거 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할랍니다. 뭐 때문에 안 한다고 했어요. 돈이 뭐 싫어서 내가 안 하겠어요? 돈이 뭐 많아서 안 하겠어요? 내가 그 돈을 내가 하고 나면 애들이 뭐라 그럴 거야? 엄마 보고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아버지가 다 쓰네. 제 마음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내 수중에서 나가는 거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도 내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10원짜리 3원까지 나눴는가 모르겠어요. 30원 나눴는가 3원까지 나눴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뭐냐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네 해라. 내가 네한테 준다 했을 때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예. 그것 가지고 내가 있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지금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몰라요. 재정에다 열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지만은 그건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고 싶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뭘 와가지고 이렇게 한두 달 동안 가니까 나는 이게 막 짐이 돼요. 짐이 됐었는데 이제 그걸 풀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이제 짐을 하나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고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적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욕심을 가졌다면은 그걸 캐치 못한다면은 그 욕심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교회 재정이 지금 모자라 이거 어떡할까 막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니까 나중에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제 당장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처음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교회 건축현금으로 연하는 게 이게 1200인가 얼마가 돼요. 그래서 자꾸만 돈이 없는데 돈을 쓰게 하니까 왜 이런가 합니다. 막 어떤 걸 끌어오더니 끌어올 테니까 네 막 해라 하락하는 거만 해라 이러시는 거라. 그래도만 이제 건축연금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돌렸어요. 그걸 1200을 이제 1200 얼마가 됐는데 1200을 돌려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그러는데 이거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미 시간이 넘어갔고 그 찌끄레기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더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건축할 때 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건축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 교회 쓰는 거잖아요.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빵 사먹고 떡 사먹고 나 교회 돈 가지고 누가 사탕 하나 안 사먹었다고 나 말할 수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돈 가지고 뭐 그런 데 가지고서 나한테 말했다가는 나는 가만 안 있지. 왜? 말씀대로라. 사무엘 선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무엇을 빼앗았냐 그랬죠. 근데 저도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만 못해요. 이미 마음이 죄이니까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그런 생각 하지를 안 했고 언제든지 돌아가다 안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있는 걸 가지고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이거 집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집을 팔아가지고 하려니까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전부 전세 공간 와가지고 팔아봤자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그 혼자서 이제 생각했지 하니까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더만은 그 돈을 돌리라고 해가지고 우선 이제 그 돈 돌려했습니다. 예.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를 많이 하래요. 저에게는 이제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회개를 말씀한다 하셨고 2018년도를 다 1월 달부터 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해서 마무리를 잘 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희생을 상고하며 생활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둘째 장만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에 대한 것들을 거듭하여 말씀한다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홀로 1년 1차례씩 한 차례씩 들어가되 피 없이 들어가지는 아니한다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이것이 율법으로 따지면 대속죄 1년 1차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1년 중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인데 오늘이 그날이라면 믿겠느냐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시고 공포케 하신 것이 오늘이 그날이라면 믿겠느냐 말씀하시고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 역시도 종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너의 기도도 있겠지만은 모든 기도의 원천이 어디서 오겠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오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도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줄기를 따라서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고 그 흐름과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원장을 통하여 온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고 저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흉박을 푸는 기도가 되었다.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흉박을 푸는 기도가 되었는데 이 나라가 잘못되면은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종의 기도를 네가 듣지 않았느냐. 종은 생각할 때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보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 나라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축복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깊이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둘째 장막은 오늘 첫째 장막을 열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둘째 장막은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는 것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심령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피 없이는 아니한다는 것은 회개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이 내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하는데 분식 순대가 먹고 싶다 해서 한번 나간 김에 둘러보니까 어디 원장님께서 우리 그 교회 옆에 있잖아 해서 볼일 보고 이제 다 보고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다른 데도 갔더니 다른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생각보다 장사들이 다 안 되니까 임대를 다 내놓고 문 닫아놓고 이게 먹으러 가도 사람들이 거의 없고 손님들도 별로 없고 은행만 텅텅 빈 게 아니라
거리에 사람들도 없고 식당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테이블에 한두 사람들 앉아있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굉장히 나 같으면 덕계에 사람들이 막 저녁에 오답에 가는데 마음이 지금 이게 피부로 와닿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으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갔는데 사실은 그런 다 문 닫아놓고 임대 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빈 가게들도 많고 이런 걸 보게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지 또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십니다. 요한을 여쭤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얘기다. 이제 올해가 가니까 올해에 대해서 더 세계적인 기도도 하되 회개에 대해서 더 힘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네가 하느님의 백성이냐 물으시길래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가 백성으로서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한 게 없습니다 하니까 맞다.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그걸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반절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으로 회개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항상 늘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 가신다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정부화된 진노를 거두달라고 기도하고 또 평화 통일을 앞당겨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회개하라. 예수님께 죽고 자신을 먼저 살피고 회개를 하고 심령을 깨끗이 하여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홀로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이 가는 길은 믿음도 죽음도 기도도 회개도 다 홀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심령이다. 심령 어느 만큼 배우냐에 따라서 담아지는 은혜도 달라진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저는 피를 말씀하셨고 피는 재물이고 원장님을 말씀하시면서 원장님의 헌신과 기도와 중보로 살았다 하시고 그런 원장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오직 둘째 장막은 어제 왔는데 오늘 두 번째 날이다 이렇게 하시고 대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시는 거면 원장님이 강단에 서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피 없이 아니하나니 오늘 원장님께서 자신을 죽이고 죽여서 이렇게 강단에 선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은 원장님께서 미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먼저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써 비렸기 때문에 있는 거다 하시고 그것을 알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는데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서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고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말씀 주셨고 항상 심령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해내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령으로 하라 하십니다. 예수께 여쭤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지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또 네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아뢰라 이렇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것을 그때 기록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5주 둘째 장막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거는 심령을 찢는 회개를 말한다 하시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거는 이 죄를 회개하고 또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로소 지금 백성의 허물을 피 흘리는 것이 감사가 기쁘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항상 마음이 심령이 주께 드려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각자가 찾아서 회개하는 거, 회개할 적에 회개하라 할 적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화가 나셨을 적에는 회개도 용서 안 하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말씀 들었던 좀 그 어른 가운데 내가 들었던 걸 다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하여 의의 길로 가는 것을 이루고 가르치고 보고 듣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진실로 믿고자 하고 따라가므로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